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영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영배와 찬양 왕께 드리. 오른손 들고 부릅시다. 따라합시다. 전화위복의 신앙. 전화위복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도의 마하마트 간디가 그의 나이 24살 때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은 1등 차편을 구입하여 야간 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츠버그란 역에서 한 병인이 열차를 탔는데 그는 간디를 보더니 밖으로 나가서 2명의 영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디의 1등권에서 내쫓으라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간디는 여러분 1등 차표를 보여주면서 나갈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 역에서 여러분 백인의 힘에 눌려 플랫폼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간의 세월이 흘러간 후에 인도에 온 미국 선교사 모트 박사가 그에게 그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창조적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들려주십시오. 그 물음에 간디는 방긋이 웃으면서 바로 마리츠버그에서 겪었던 그 수모, 그 치욕적인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욕적인 경험이 한 온유하고 온순하고 자그마한 간디의 삶의 방향을 바꿔 놓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디의 마리츠버그의 사건은 그가 보다 위대한 일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무기인 사랑의 비폭력과 그 다음에 정을 가지고 인종차별의 추악함에 대항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즐거운 경험과 성공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슬픈 경험과 또 아니면 실패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여러분 모욕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것을 겪는 사람들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삶의 역경과 슬픔이 다가올 때 삶의 좌절과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슬픔과 질병과 시련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 역경을 통하여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고 창출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역경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는 사람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슬픔과 역경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좌절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앞으로 전진하여 다가온 시련과 역경을 천하이복으로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역경을 천하이복으로 만들어 내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을 천하위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련과 역경을 천하위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신앙의 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6절과 4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르렀으니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여기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며 그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급박했던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꺾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자존심이 강한 로마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아들을 고치고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녀를 고치보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아들을 고쳐보려고 여러분 또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힘도 인간의 수단 방법도 고치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필요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위급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여러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또한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해 줬습니다. 또한 맹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던져 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숨까지 아낌없이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단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는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여러분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했습니다. 뭐예요? 모든 것입니다. All things입니다. Anything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돕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어떠한 문제든 간에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거절치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100% 개런티를 한다는 거예요. 100%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100%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이해시 있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다시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며 뱀을 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간경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시작하는 어떤 스타트에 있었습니다. 이제 간경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저희 아들과 딸이 제가 그렇게 먹고 싶은 요거트를 떠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계속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집사람이 얘들아 나가서 놀아라. 그래도 걔네들은 절대로 나가서 놀지 않았습니다. 걔들이 뭘 알겠습니까? 내가 아파서 죽어가는지 안 죽어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걔네들은 오로지 뭐예요? 뭐죠? 요거트. 아빠가 줄 건가 안 줄 건가? 자, 묻습니다. 제가 그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여러분들은 넘어가나 봐. 여러분 제가 그걸 떠서 먹는데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근데 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줄까 말까? 저도 먹고 싶어갖고 줄까 말까? 근데 부모잖아요. 얘들아 이거 먹어라. 아빠 고마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나. 지금 주님께서 부모의 심정 그 이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물며예요. 하물며가 뭡니까? 앞에 있는 구절을 받았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이상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더러운 게 아닙니다. 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 도움을 청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인바이트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모자란지라.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 일부를 여기서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이라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도움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때가 아니어서 여러분 주님이 사역할 때 미션을 시작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요청과 어머니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어서 여러분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싶어서 여러분 아우성을 쳤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아우성을 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여러분 풍성하게 먹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거들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실을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후에 그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은 어땠는가? 기도한 후에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여러분 시편 54편 4절의 말씀을 펴보세요. 시편 54편 4절의 말씀. 시편 54편 4절.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봐야지만 전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라. 지금 여러분 1절과 3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무엇인가 모르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지금 현재 다윗이 사울 왕의 여러분 죽음을 피하여 광야로 전전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여러분 잘못하던 사울 왕에게 붙잡히면 그는 목숨이 끊어지고 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도움을 청한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도움을 청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뭔지 아십니까? 뭘로 도움을 청했습니까? 1번 기도로 도움을 청했다. 3번 무전기로 도움을 청했다. 1번, 2번 기도로 도움을 청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귀담아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여정길에서 계속해서 13년 동안 여러분 사울 왕에게 여러분 죽음의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13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끝나시지 왜 이렇게 다윗을 13년 동안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큰 위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역경의 세월이 오래갔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목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37년 동안 수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오지 못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을 겹치고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을 통해서 13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있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 그런 보세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죽이려는 거 찰나만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누굽니까? 사울의 일당들,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일당들이 지금 현재 다윗을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죽이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다 포악한 사람들만 모집시켜서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그 무신론자들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기도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 4절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내 기도가 현재 약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깊이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 보세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구나.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라.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상시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쫓아다닐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흥하고 쇠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코로나19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누구로부터 우리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내 생명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하나님이다. 2번 백신이다. 2번도 나오고 1번도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백신을 맞은 사람이 왜 죽어나갑니까? 방역을 철저했는데 왜 죽어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아멘. 기도는 현재 상태를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 현재 우리 시련과 역경과 슬픔을 전화 유보로 바뀌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현재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잉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현재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현재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현재의 삶을 승리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7절 합독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뭐예요? 패망하게 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하게 보게 되었다고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갔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기 위해서 바닥을 평평하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들은 다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바위 하나가, 돌 하나가 깊이 박혔는데 빠져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끙끙거리면서 그것을 이리 흔들어보고 저리 흔들어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 돌을 뽑았으면 좋겠다.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이 아들은 그 돌을 뽑아내려고 끙끙거리며 땀을 흘리며 애쓰고 힘썼는데 도저히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나 못하겠어. 힘들어. 기부업.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방법이 남았단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아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빠 그것이 뭐야? 그것이 뭐야 아빠? 너는 아버지에게 부탁하지 않았어. 네가 혼자 어려울 때 아빠한테 도움을 청했어야지. 아빠가 네 옆에 있는데 아빠를 무시하고 너 혼자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었니? 아들아, 지금 아빠한테 한번 도움을 청해봐. 그럼 아빠가 널 도와줄게. 아들아, 앞으로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도움을 청해. 그러면 아빠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놓고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도움을 청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신음하고 있는 성도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내와 남편과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입니까? 주님은 이런 자들에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인바이트 하셨습니다. 나한테 와라는 겁니다. 내가 오면 너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 5장 7절 8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없으세요? 염려 없으세요? 있잖아요. 저 염려 없습니까?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까? 세상 사람도 염려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염려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 보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처리하는 염려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를 처리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죠?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맡기잖아요. 맡기면 염려가 안 생겨요. 맡긴 것은 생각도 안 나요. 이것이 진정으로 맡긴 거예요.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제 아빠가 얘기한 것을 자기가 깨달았대요. 자기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긴 줄 알았더니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맡긴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은 안 맡긴 것이라고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맡겼다고 하는데 자꾸만 맡긴 것이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고 또한 두려움이 생겨. 근데 아빠, 제가 최근에 방언을 받았는데 4번에 걸쳐서 새로운 방언을 받았어. 그때는 깨달은 게 있었어.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어. 아빠, 맡기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야 맡기는 법을 알았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맡긴다고 되고 안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조건이 있어요. 맡기지만 돌봐주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근신 뭡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깨어라. 뭐예요? 깨라는 건 뭡니까? 기도하라.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의 문제, 도움을 청하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각도에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왜 깨어있느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자를 찾나니 먹이를 찾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먹이를 찾을까? 성경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 왜요? 놀이 보고 있잖아요. 무엇을 노려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 부정적이고 불신앙과 더러운 얘기와 추잡한 얘기, 사람을 죽이는 얘기, 모사를 꾸미는 얘기 막에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행동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로 삐져가면은 그때 확 잡아요. 틈을 주잖아요. 틈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틈을 주는 순간 물려요. 물리면 정신이 헷가닥해요. 정신이 헷가닥하면 바로처럼 어디에 빠져 죽어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요. 수없는 사인을 보냈잖아요. 바로 너 그러면 안 돼. 바로 왕 너 그러면 안 돼. 수많은 사인을 10가지의 재앙에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올려다가 자기가 도려 빠지는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 과거의 역사를 지금 현재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뭐라 됐습니까? 9절 하도갑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자, 그러면서 7절, 8절 지금 결론 비슷한 게 내리고 있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맞서와 싸우라. 여러분 여기 마귀를 지금 1번 써 있습니다. 뭐라고 헬라어로 번역됐습니까? 해방자. 마귀는 해방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영적인 해방, 육신적인 해방, 우리 삶을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와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마귀 권세와 싸움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2가지가 있어요. 뭐지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몸이 뻑적지근하잖아요.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뻑적지근하면 갖다 주는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놀란 게 있어요.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2번째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그것도 공격적인 기도.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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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귀는 우리의 질병에서 떠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혼란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힘든 것에서 떠나갈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역경과 환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정하고 맡기는 사람이 도전적인 삶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암에 걸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주님 곁을 멀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저는 위암에 사형 선고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 위암에서 살려주세요. 그녀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위암을 저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위쪽에 시원하더래요.
시원하더래요. 시원하더래요. 저도 간경화를 치료받을 때 한순간 뚝딱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자기를 사형 선고되는 의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몇 개월 있으면 죽는 건데 어떻게 된 거야?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 저는 그 즉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아침, 저녁, 점심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병을 치료해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또 청하고 또 청하고 또 청했더니 어느 한순간 제 위쪽에 시원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재 삶을 저나 입으로 만들려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영적인 법칙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는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올 때까지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들었던 메시지 속에 내가 응답이 올 때까지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내가 쉽게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천하 이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또 점을 청하여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